구원에 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또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죄인들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적용에 대하여. 이 구속이라는 말씀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에 대한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일깨워 주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참 좋더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다든가 그런 마음을 막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셔야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거 해야 되겠구나. 또 보통 우리는 이제 병들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이제 약을 사람들이 사도록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말을 잘 합니다. 어떤 병도 낫고, 이 약을 먹게 되면 어떤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아무개도 이렇게 병에 걸렸었는데, 고생했었는데, 이렇게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는 한 20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느냐 하면은, 나는 한 20년 동안 붉은 고기를 끊었습니다. 너무 유혹이 많았고 먹고 싶었는데, 돼지고기,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붉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끊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생선을 먹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자기는 20년 동안, 전에는 건강하지 못했대요. 근데 20년 동안 했는데 너무 지금은 건강하다, 이런 말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갔다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을 먹는 것, 내가 건강하게 되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듣습니다.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사랑 받게 되고, 그런 말씀을 막 듣게 되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 아까 채식을 했다, 약을 사서 드십시오, 그래서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나 그거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 그러면 효력 있는 부름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다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믿습니다. 믿는 것도 진짜 믿게 됩니다. 진짜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면은 믿게 되는데 그것이 효과 있는 믿음, 쉽게 말해서 영양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믿을 수 있도록, 진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신다. 이거 이제 나중에 이 말씀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로 사신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속이고 구원이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 있게 전달되어서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대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죄인들이 듣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듣게 되면은 그것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믿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기적과 능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거기에 그냥 중점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기적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떤 표적. 유대인들이 자꾸 그 표적을 구했죠. 당신이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은 뭔가 그 표시를 좀 해보시죠. 표시.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자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계속해서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이보다 더 큰 것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맨 꼴찌에서 첫 번째를 합니다. 한 50명이면 지금 몇 명이 됩니까? 한 4, 50명이면 50명이다 할 때는 49등이요. 예수 믿는 부모님이 참 괴로웠거든. 이게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좀 나타내 주셔서, 도저히 안 되겠어.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면 이 노력 갖고는 안 돼요. 뻔히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한 반절 정도는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0등 안에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5등 안에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5등 안에 딱 이제 들게 하셔도, 예를 들어서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끝납니까? 더 큰 거 이제, 우리 하나님 이제 기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 반에서. 이런 기도가 또 나와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있어. 더 큰 기적이죠? 그러면 이제 1등 했다고 합시다. 거기에 만족합니까? 그 학년에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 학년. 100개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되면 또 나중에 전교 1등. 전교 1등은 또 다르잖아요. 1, 2, 3학년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전교 1등이에요. 학년에서 1등하고 전교 1등도 달라요.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께 기적과 어떤 표적, 능력 좀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예수께서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더 큰 거, 또 다른 거, 그것만 아니라 더 큰 거.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또 살려보십시오. 옛날에 한 사람 살렸으니까 이제 2사람, 10사람, 100사람 다 살리십시오. 무덤에 있는 데까지 다 살려보십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병든 자 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기적과 능력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구약 때부터 증거했던 그 메시아이신 분이신 것을 증거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기적과 능력 믿고 또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은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는 죽은 자이다.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자녀가 있든 내가 병든 자에서 병든 상태로 막 건강이 되고 이거 아무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복음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감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연합, 결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결합이 되어질 때에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또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결합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연합을 하게 되는데 결합을 하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고 신비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나눌 수 없도록 그렇게 결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면은 막 나중에는 딱 떨어져 버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딱 결합되어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결합이 될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는 결합되어져 있어요. 지금 신비적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많은 질병과 사고와 수많은 죽음들이 우리 앞에 다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안전하다. 왜 안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죽음이라든가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죠. 그게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살고 있을까? 그것도 신비적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데 살아갈 때 예수님과 떨어져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돌이켜 볼 때에 어제 일이라든가 바로 그 앞에 일들 그 생각해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없이 살았을까? 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나 혼자 살았을까? 어쩔 때 뭐 화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탄은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떼어내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또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결합되어 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지금 예수님 항상 함께 살고 있다, 이 생각을 꾸준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나로 돌아버립니다. 예수님 없고 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화도 내고 말도 하고 그냥 막 어떤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과 공부한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이 혼자 살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왔고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악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고, 나 그렇게 살아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기에, 판단하기에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옳은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딱 결정지어가지고 당신들 옳게 사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그 반대쪽은 불의한 것이고 또 좋지 않는 것이다, 선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니까. 도덕과 윤리 이 차원을 넘어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우리 예수 믿고 공부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런 윤리 도덕 수준에 머물러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거, 그것까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니다, 선한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너무 분하게 여기고 거룩한 분노,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반성과 회개 없이는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르심과 혈육 있는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져서 항상 예수님 우리의 머리로, 오늘 예수님의 몸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과정은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뭐 한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관련을 맺게 되는 이 유효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 계속 나오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구원 받은 자가 되어지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아무나도 믿는 것이 왜 선택한 사람만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죠.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참 의문이 가죠.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66번을 왜 한 부분은 안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뭐 전설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신화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부정하게 됩니다. 선택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됩니다. 때가 되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우리가 영화는 이제 마지막 부활을 하게 되어져서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화는.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셔버리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뭐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이제 줄글만 이야기하면 칭의,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는 것이죠. 처음에.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영화롭게 된다고 했죠. 영화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견인이 있고 이제 영화가 있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선택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는 누가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누가 일을 하셨을까?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거 누가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주어가 정확히 안 나와 있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주어는 없고 그냥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주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 정하셨다는 말씀은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선택하시고 그 구원하겠다라고 결정을 딱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은 내가 구원하겠다. 오늘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딱 결정하셨죠. 과거에, 이미 과거에.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신 이들을 그분이 옳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옳게 하신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주어가 계속 나와요. 주어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이제 지난날에 하셨다고 이 과거에 쭉 이게 다 됐거든요.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다 구원받았죠.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결정하시면서 쭉
이렇게 그대로 유지해 오시다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아직 지금 부활하지 못했고 영화롭게 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고 보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구원사 이미 확정되고 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다는 사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할지라도 교회의 영광은 결코 잃지 않는다. 목이 좀 묻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땅에 당할지라도 우리의 그 영광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말씀.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자로 이미 확정되었고 보장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면 영광스러운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과 결합되어져서 항상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지라도 오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고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그럴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별 볼 일이 없네 그럴지라도 오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의 영광을 볼품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볼 때는 그 영광은 언제나 완전한 가운데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의롭게 되는 것, 아까 칭의, 영화, 성화,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이지, 물론 순서도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막 분리되어가지고 선택받았으면 나중에 또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선택 없이는 영화롭게 되는 거 없습니다. 선택 없이는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구원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나는 천국에 갈 것 아닌가? 어째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옛사람식으로 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때 좀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은 나 천천히 해도 그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벌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뭔가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땅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님도 구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진짜 예수님을 구원한 사람들은 옛사람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세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 살았던 그 모습들에서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한 사람인 것을 증거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아서 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이니까. 나는 이제 다 천국 가게 돼 있어. 장로이니까. 권사니까 난 다 됐지 않냐. 그 정도 됐으면 내가 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직분을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사람들이 잘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격과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세우시지만은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그걸 생각할 때에 구원받은 책임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책임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거룩하게 살고, 내일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거예요. 안 되면 반성하게 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너무 거룩한 분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왜 이럽니까? 다른 거 우리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뭐 일이 잘 되가지만은 예수 믿고 고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다. 다 연결되겠다. 근데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감사함으로. 난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온전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죄악과 나태함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까 로마서 8장 30절, 주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미리 구원하시고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쭉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누가 하셨어요? 변함이 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계획 세워놓고 못하겠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히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계획 세워놓고 뭔 일 생길지도 모르고 계획 세워놓고 아이고 이거 그반일 성해서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창세전에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 결정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교회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잃어버리거나 취소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없고 바탕이 없이는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누가 믿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나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되는 것이고. 근데 자꾸 이게 확실히 안 돼 있으면은 자꾸 다른 사람이 뭔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 잘못 지금 믿고 있어? 권에서 떨어져 나가? 헛된 삶을 살고 있어. 천국 못 간다. 이러면 또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유혹받습니까?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갑니까?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안 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못 받았으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동안 이 기존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던 것 다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찾았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이미 과거에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이 구원, 우리의 구원. 우리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죠. 그 구원은 현재와 영원토록 계속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는데, 우리 선택받는 것은 우리의 뭐 결심과 의지로 내가 선택받아야 되겠다. 예수님도 구원받아야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결정들, 하나님의 행사, 성령의 역사.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딱 하시고 이미 그대로 여기서 딱 끝, 종결, 변함 없어. 이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우리 예수 믿어 이 구원받게 될 때에 누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을까?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불쌍하고 싶다. 마음이 이렇게, 아까 뭐 어떤 사람들이랑 살아갈 때 마음에 감동이 가야 살죠. 이제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그러면 안 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말을 들었을 때, 강의를 들었을 때, 뭐 어떤 걸 볼 때 막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과 구원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과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거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받아서 예수님과 구원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나 구원받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나 모해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그분 곧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는 딱 한 번 있었고 영원하다 이 말씀입니다. 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5의 이제 말씀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시편 118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어 구원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존중해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다. 예수 믿어 구원한 사람들은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영육간의 수고한 대로 우리가 다 그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게. 형통한다는 것은 잘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구나, 하나님께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구나, 형통하게. 또 자녀들도, 이 가족도, 자녀들도 역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게 잘 지나가고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고 그 축복된 삶을 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